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말하고 교법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요, 또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 분야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시 그 랍비라고 말하는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랍비들은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이제 확대 적용을 하면서 총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613가지나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613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창세기 32장 32절을 근거로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해야 한다, 또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는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또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는 새신랑은 1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한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다녀야 된다 등등,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그런 계명들을 만들고 그걸 지켜야 된다 해석하고 가르치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율법사.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음해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2가지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거고, 왜 예수님께서 그 2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2가지 계명을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가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같이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2 계명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2 계명이 율법이나 또 선지자들의 뭐라고 그래요?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번역본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2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달려있다. 달려있다.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예언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면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 해내면 그걸 통해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신경을 써서 그걸 해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큰 계명 두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율법을 이제 성취해 가고 완성시키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37절, 3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받아 보셨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서 양육시켜 주시고 고운 자리 마른 자리 그냥 키워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를 또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다 좋습니다. 인간은 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사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최우선적으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여기 본문에는 마음, 목숨, 또 뜻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뜻뿐만이 아니라 힘도 이야기하고 힘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중심, 인격의 중심을 말하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이 생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리고 그저 입술로만, 또 그저 몸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이 마음, 인간의 이 중심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은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달란트,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이라는 말을 하고 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뜻은요 생각, 사고라는 뜻을 가져. 지성과 사고.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도 교회를 나오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앉아 있다가 의자만 대피고 집에 다시 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꼭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를 배우고 깨닫고 가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귀로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을 가리킵니다. 에너지, 정열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물론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뻥이다래요. 뻥. 그거는 핑계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해도요, 내가 진짜 마음에 원하면요 한다니까요. 우리 막내가요 평일날은요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선우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빨리 준비해야지. 학교 가기 싫다, 더 자고 싶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셔. 그냥 2번, 3번 막 가서 그냥 선우야 사랑해 막 뽀뽀하고 막 이래야 좀 어슬렁 일어나서 또 안아달래. 그래 또 2층 침대에 있는 거 또 안아가지고 또 이래야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셔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좀 게으른 거 아닙니다. 근데요 토요일만 되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아이고, 어제도요 7시도 안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방에 불 다 켜놓고 그냥 열심히,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패드. 그러니까 토요일만 할 수 있고, 우리 집은 스마트폰이나 패드는 하여튼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우리 집은 토요일만 할 수 있어요. 토요일만.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셔서 그냥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패드 열심히 하십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이거는 사실 핑계인 것 같아요.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셔서 한다니까요. 자기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에너지와 열정과 정열이 넘쳐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면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황 목사를 보면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요, 하여튼 우리 찬양 선교단을 제가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 요즘은 우리 찬양 선교단 이거 좀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습 시간 늘려라, 또 악보화해서 연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상하고 제가 막 고민하는 것들을 좀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풍족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 밴드 악보라는 거, 밴드 스코어 악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구해봐라 라고 해놨더니 다들 못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제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다 하나하나 뒤져봤더니 마침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악보 공장, 악보 나라 다 뒤져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청년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 드는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여튼 그 악보를 찾는다고, 그 자료를 찾는다고 밤 12시가 넘어버려요. 어제 신방 2군데 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선교단 살려보겠다고, 변화를 일으켜보겠다고 그냥 악보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1시 반, 12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빨리 가서 주무셔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찾아놓고 집에 가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좋은지. 밤새도록 밤을 설쳤어요. 잠을 설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황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감격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 떠 보니까 5시라. 부지런히 또 막 씻고 막 옷 갈아입고 막 나왔더니 새벽 예배 시작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또 막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이러는데도요,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컨디션도 좋고 열정이 힘이 막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안 해주시네요. 못 믿나 보지? 제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예수님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사랑에 빠져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를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연애를 진하게 해가지고 장가가는 날 신랑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줄에 서시는 목사님이 신랑이 우네 그래. 보통 신부들이 우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에 진한 사랑을 하다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반대를 하는 결혼을 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제가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를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목숨을 걸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는 만나서 이제는 연애를 할 때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한겨울에도 딸기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결혼 빨리 했거든요. 결혼 빨리 해서 지금 뭐 큰아들이 30살이 넘었고 며느리도 보고 또 사위도 보고 좀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근데 임신하고 딸기가 드시고 싶대요, 사모님께서. 그러니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양 여기저기 다니면서 딸기를 구해다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구절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내 자신에게 너가 진짜 황운규 목사,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며 사십니까? 복음 전하며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 이 복음 전파하는 것,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위를 향한, 저 하늘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옆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옆에 계신 분들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친척, 일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무엇같이?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제는 실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서부터는 맨발 걷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영양가 있고 몸에 윤택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요 또 건강에 좋다니까 배암까지 드시고, 어떤 사람은 개미 이런 것도 막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미도 먹는 사람이 있더만요. 저기 동남아 가면 쥐도 먹더라고.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먹어가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몸에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옛날 이런 시골 마을에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요. 장가를 못 가는 아들이 있어서 머리는 자꾸만 흰머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아들이 장가를 못. 그러다가 20살 차이가 나는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시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하고 나이 차이는 나지만 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좀 쑥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 나이 차이가 20살의 차이 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남편 좀 더 젊게 보이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귀에만 있으면 흰머리를 막 뽑은 거예요. 흰머리를 자꾸 뽑다 보니까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우스운 얘기겠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이야기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결국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한 그런 일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구나. 아,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봐주고 있구나, 기다려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말도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고 말로 내뱉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 특히 이 율법사는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계명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기서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랑의 대상자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